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후에도 오전과 똑같은 제목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이 고백을 수시로 해야 되고 또 자신 있게 해야 되고 또 준비하고 해야 됩니다. 자신만 든든하고 준비를 해놓지 않았다면 그건 빈깡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자신 있는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거 혹시라도 잊어버렸는지 한번 복습할 겁니다. 적은 거 쳐다보지 말고 저를 쳐다보고 답변하세요. 자, 오전에 첫째는 성령의 감동 받은 종, 둘째는 될 일의 말씀을 깨달은 종, 셋째는 백마의 사상을 가진 종, 넷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종, 셋째는 자, 오후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첫째, 기름 등불 준비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름 등불이 없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만 한다고 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기름과 등불을 꼭 준비해야 돼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은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너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기름이 준비돼야 합니다. 자, 이 기름이 준비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종. 예표의 사람이 누구냐면 시편 23편 5절에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감람류 기름을 어디에 받았느냐면 머리에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기름 부음을 머리에 받는 은혜예요. 아멘. 자, 다윗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릇에 기름을 담아 이랬어요. 이랬더니 이런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덜렁덜렁 들고 가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 그릇이라는 것은 그 답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바울에 대한 말씀할 때에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거기 나오죠.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말하는 그릇은 사명이 있는 종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같이? 바울같이 사명이 있는 종을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는 그릇 같은 종에게다가 성령으로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많은 종들이 이 기름 등불을 증거하시는 분도 흔치 않고 기름 등불이 뭔지도 잘 모르는 게 태반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다고 하는 것은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실 때 우리는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 거듭난 표를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은 예수 믿고 받은 은혜는 여기 심령에 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준 거예요. 예수는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로 절대적으로 믿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주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은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누구 머리에 기름 붓듯이? 다윗의 머리. 다윗의 머리에는 감람유를 실지 부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감람유를 여기다 붓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 집에도 감람유 다 있잖아요. 부침개도 부쳐 먹고 뭐 나물 볶을 때도 집어넣고 돈 많은 강남 여자들은 그거 갖고 마사지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기름을 쓰지 않고 이제는 성령으로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 얘기가 거룩하신 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머리에 기름 붓는 역사를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름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이 아니면 기름 부음이 필요 없어요. 죽어서 영혼 구원 받을 사람은 항상 제가 얘기하죠. 저의 강의나 설교나 모든 건 재림의 주를 영접할 사람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나는 쓸데없어 그냥 예수 믿다가 죽어서 낙원 갈 거야 이러는 분은 기름 준비 안 해도 돼. 그래도 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기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오면 다윗을 누가 가르쳐 줄 필요 없었던 것 같이 우리도 가르쳐 줄 필요 없는 영적인 지도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머리에 오면 머리가 개조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머리가 안 따라줘서 못했단 말이에요. 네? 뭘 좀 하고 싶어도 머리가 안 따라줘서 못했어. 그런데 머리에 개조 변화가 오면서 머리에 혼탁하고 혼잡한 것이 사라지고 이 속에다가 말씀을 채워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머리에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여기 오는 거와 다른 은혜예요. 여기는 믿음, 담력, 용기, 자신감, 확신 이런 건 여기 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혜, 총명, 뭘 또 아멘해. 여기다가는 지혜, 총명, 명철 이런 거 하는 사람 여기다 하는 사람 없는 거야. 여기다 하는 거지. 또 여기다가 믿음, 용기, 담력 이런 사람 없는 거야.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와서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생기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디다 성령을 부어? 머리다 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개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걸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저는 받아봤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받아보니까. 그래서 이 은혜가 오면 머리가 시원해지고 맑아지고 투명해지고 가벼워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 총명, 명철이 오는 거예요. 다니엘 같이. 아멘. 자, 다니엘서 1장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자, 다른 사람의 지혜보다 10배나 뛰어났어. 그럼 다니엘은 뭐가 와서 그렇게 됐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와. 자, 열왕기하 2장 9절 15절에 영감. 열왕기하 2장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구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맞은편 여류교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아멘.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주신 그 영감이 우리에게 완전한 영감. 이제는 영감 시대예요. 심령에 온 건 은사, 머리에 오는 건 영감. 이제는 은사 시대를 지나가서 이제는 영감 시대예요. 그래서 설교도 영감 따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오늘 오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 그걸 통달한단 말이에요. 이래서 성령으로 머리에 기름 부어야 되는데 이사야 61장 1절에는 재림의 주가 오신다는 걸 알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에게 기름 붓는다. 아멘.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변함없이 주 앞에 모셔 서게 할 종에게 금기름을 붓는다. 하박국 3장 13절. 주께서 기름받은 종을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신다.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감람류, 경제난제가 아주 무서울 정도로 들이닥쳐도 기름 부음 받은 감람류는 경제난제 피해 받지 않는다. 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이 은혜 받아야 되겠죠? 또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서 기름 받은 종은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신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
그 말은 뭐 스가랴 4장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이니까 하면서 답을 여기 주었어요. 이게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은 중생한 것이 기름 부음이라고 뻑뻑 우기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다윗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받을 사람은 안 받아요. 그러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사명이 있고 뜻이 있는 종은 이 말씀을 단번에 깨닫고 아멘하고 기름 부음을 성령으로 받읍시다. 자, 등불은 조림의 주가 오실 때도 등불이 있었어요. 조림의 주가 오실 때 등불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이 등불이네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무슨 말할 때 내 뒤에 오시느니, 내 뒤에 오시느니,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아멘. 나는 그분의 신들매 들기도 감당할 수 없다. 아멘.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내 뒤에 오시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세례 요한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이게 조림의 주가 오실 때 등불이에요. 자, 그러면 재림의 주가 오실 때도 지금 무엇 있어야 된대? 에? 대림의 주가 오실 때도 지금 등불이 있어야 된다고 하죠. 이 등불이 뭐냐는 거예요. 이 등불에 대한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9절에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을 세 사람 꼽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 요한. 자, 바울은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에 자신은 계시에 관하여서는 대강 기록했다. 자, 이런 증언을 했어요. 자, 에베소서 3장.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자기가 확실히 깨달은 건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나 내가 계시, 즉 주의 재림에 관계된 하나님의 비밀은 대강 기록했다. 그래서 바울의 종말론은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바울의 종말론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바울의 종말론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대강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림에 관하여서 나는 대강 기록했다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산에서,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말은 누구누구?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 예수님하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누가 오면서, 네? 엘리야와 모세가 왔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형되는 거예요. 그게 재림의 모습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지켰나이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지켰나이다. 그런 말 들으신 기억나죠? 그게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얘기예요. 그때 있었던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 우리가 변화산에서 친히 본 거다. 주의 강림에 관한 이야기는 공교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친히 보았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후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게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요 등불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9절에서 말하는 등불과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이 등불이 같은 등불 얘기예요. 그럼 베드로가 말한 이후에 더 확실한 예언은 뭘 말하는 거냐?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다 증거한 요한 계시록이 무엇다? 이 시대의 등불인 거예요. 앞을 밝혀주는 예언의 말씀. 아멘. 자,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만 기름과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죽어서 영혼 구원 받을 사람은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자기는 죽어서 영혼 구원 받으려고 하면서 이 말씀을 맞다 안 맞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맞는 게 아니고 자기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꾸 재림에다가 기준을 두고 모든 걸 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냥 죽어서 영혼 구원 받을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서 영혼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교회하고 안 맞는 거야.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 그런 말씀 전하는 데 가든지 아니면 본인이 여기에 맞춰서 생각을 변화시켜서 나도 주의 재림을 영접해야 되겠다. 이렇게 발전해야 돼. 아멘? 이걸 발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보세요. 그럼 저는 이런 걸 전하는 게 제 사명이야. 근데 제가 이 사명을 놔두고 죽어서 영혼 가는 그런 얘기하면 저분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야, 너는 그 사명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 가면 마치 낫을 들고 모를 심는 격이 되는 거야. 알아들으세요? 알아들으세요? 낫을 가지고 모를 심는 격이란 말이에요. 호미를 들고 모를 심어야 되는데.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은 모든 걸 재림에다 초점을 맞추고 제 설교를 들어야 이게 역사가 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름 등불이야. 그래서 기름 같은 성령으로 머리에 부어야 하고 요한 계시록을 등불로 무장한 그 사람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난 오늘 확실히 기름 등불 이제 확실히 알았다 그런 분 아멘 해봐. 이거 얼마나 쉬워. 그걸 히브리 기자가 뭐라 그런 건 젖이다 젖.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좋으면 그런 교회를 가야 맞는 거야. 그리고 재림의 주가 목적이라면 여기 와야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 오기를 원해. 무슨 수가 있어도 난 재림의 주를 영접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야지. 이런 뜻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곳으로 부르는 거야. 여러분, 배 아픈데 정형외과 가면 안 되는 거야. 배 아프면 어디로 가야 돼? 내과로 찾아가야 돼. 에? 자, 치아가 문제가 생겼는데 내과를 찾아가면 안 되잖아. 그거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영적인 세계도 자기하고 맞는 종과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14만 4천으로 예정된 사람은 다 여기 오게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을 보면 예복은 혼인잔치의 필수예요, 필수. 자, 그런데 성도들이 참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혼인잔치라고 하니까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이 땅에서 결혼식 할 때 술판 벌리고 춤판 벌리고 이러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잔치 아니야. 타락한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기름과 등불 예복을 준비하고 주님과의 만남 그 자체가 혼인잔치인 거예요. 우리가 평생 주여 주여 하던 그분을 실제 만난다고 생각해봐. 우리가 평생 주님을 그리워했잖아요. 그분을 만나면 얼마나 감격적이겠어. 얼마나 감격적이겠어. 그 과정을 혼인잔치로 표한 거지. 딩가 딩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해왔어. 그래서 내가 그거 아닙니다. 그분과의 만남의 극치, 그걸 뜻한 겁니다. 무슨 변화체가 된 사람이 무슨 이런 거 하겠어.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 인간의 속성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예복 오전에 읽었죠. 예복 없으면 결박당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 예복을 여기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는데 그 답을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음녀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정절. 다시 말하면 다원주의, 용공주의, 혼합주의, 자유주의를 내 신앙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과 바알신을 용납하지 않는 것 같이. 그게 신앙의 정절이에요. 그게 예복인 거예요. 그 예복을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서 하늘의 군대 될 사람도 입는다는 거예요. 19장.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향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자, 왜 오후까지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는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오전 말씀과 오후 말씀이 본문 제목 똑같아도 다른 말씀이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바로 그거예요. 왜? 오전에 이걸 다 뭉쳐서 얘기를 못하니까 오전, 오후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이해가 빠르도록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근데 오전 거하고 이거하고 막 섞어놓으면 이게 정립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주의 종이 기도 가운데 이걸 딱 나누어 갖고 정립이 쫙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전에는 그런 종을 만드시는 거고 오후에는 이걸 준비해야 되고, 자, 하늘의 군대도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돼요. 혼자냐 아니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가 암만 많아도 소용없어. 그래서 음료는 큰 자가 붙었지만 심판받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믿는 것은 안 믿은 것보다 더 못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죄와 상관 없이 되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조림의 주는 히브리 9장 28절, 조림의 주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며. 오늘 히브리 9장 28절에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을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분명 그 두 번째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죄를 깨닫는 단계, 죄를 회개하는 단계를 이제 넘어서야 돼요. 왜냐? 우리가 범죄하고도 잊어버리고 회개가 안 된 것들이 있어요. 있겠죠? 그걸 하나님이 정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없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죄와 상관없이 만드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이 우리를 죄와 상관없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 역사를 받아야만 우리에게 있는 죄가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서방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자, 선지자들은 특별히 이사야는 이사야 1장 18절로 20절에 죄에 대해서 나와 변론하자. 그리고 그걸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너는 칼에 죽는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거 다 찾아 읽으면 시간 가니까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사야 4장 4절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주고 피까지 청결하게 만든다. 아멘. 또 이사야 6장 1절로 7절에는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숯불로 그 입을 찢어서 이 숯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와 악이 사하여졌느니라. 죄와 악이 떠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아멘. 자, 이사야는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은 우리의 죄와 허물이 안개 같고 구름같이 빽빽한데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그걸 도말하여 준다. 없애준다. 지워준다. 사라지게 한다.
이게 도말해 주는 거예요. 아멘. 자,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3장 4절에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우리의 죄가를 제하신다. 스가랴 3장 9절은 새길 것을 새기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 스가랴 13장 1절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서 우리에게 죄와 더러움이 싹 씻어지게 한다. 아멘. 미가 선지는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에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사복음서나 바울서신 지난 2000년 동안은 회개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회개는 해야 돼요. 죄가 생각난다면 그 생각나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러나 생각나지 않는 죄는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그래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그런 뜻이 있는 사람은 때가 되면 여호와의 신을 하수같이 붓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는 성령이 바람같이 불어왔다면 이번에는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내려오면서 여기 뭐라고 했냐,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는 그 여호와의 신의 기운에 몰려 야곱에게 있는 죄가가 떠나가리라. 그러면 죄와 상관이 있어지나요? 없어지나요? 그래서 죄와 상관 없어진 종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오전과 오후에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주시는 은혜예요.